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심, 베드로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심입니다. 자,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환상 중에 내가 내 선한 일들과 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청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또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이렇게 요바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요바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또 뜻을 깨우쳐 주시려고, 또 이 이방인들을 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보시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하인 둘과 그 경건한 그 부하 한 사람을 이제 요바로 내려 보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때 그들이 이제 베드로를 청하려고 요바 그 근처까지 가까이 갔는데, 그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6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오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늘 해야 합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또 오늘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아니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10절부터 보실까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규정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또 이 부정한 식물을 보이시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그만 부정한 식물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베드로에게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그만 식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새롭게 깨우치려고 하신 그 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또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을 또 보이시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한 짐승을 보이시고 다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시는지 그 식물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또 분별력 있는 생활을 좀 잘 해야 돼요. 자, 그럼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 첫 번째는 구약의 의식과 의문을 제거하셨음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의식과 의문을 제거하셨음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율법이 정해놓은 그런 모든 규정과 의식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구약의 제사 때처럼 소잡아 양잡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제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도덕법은 오늘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제사법이나 의식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그 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구약의 의식과 의문을 제하셨음을 깨우치기 위함이고, 그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담을 제거하셨음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담을 제거하셨음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를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한 것은 시대적으로는 뭐 예루살렘 그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의 그 담을 가리키는 거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 이방인들은 다 개와 돼지와 같이 이렇게 정말로 이방 사람으로서 정말 그 선민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그 담을 하나님께서 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며 하나님의 이렇게 또한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를 깨우치시려고 같은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베드로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또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온전한 사람이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또 영생과 또 제사함과 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족,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다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용서예요. 용서, 사랑, 화평, 긍휼, 자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지향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교회는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늘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화평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화평하고 또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또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잘 감당해야 할 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또 이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좀 날려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자비, 긍휼, 화평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믿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또한 환상 중에 보이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시고 또한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이 이방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또 깨우치시려고 환상 중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을 보게 하셨는데 참으로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의식과 제도에 매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